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배 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과 같이 저희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성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사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빛으로 어둠과 고통을 물리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성탄의 이 아침,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오신 목적을 되새겨 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죄 중에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교만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나약하고 가식적인 우리의 믿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가선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의 예배를 더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교회의 각 기관과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2023년 새에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순종하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망 속에서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45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길라 찬양대의 찬양 후에 양기수 원로 목사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을 열면은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아브라함 하면은 구약을 그냥 그대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냥 아브라함아 하고 부른 게 아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참 희한한 부르심이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떠나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참 그 하나님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가 있었으면은 뭐 편안할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막 세세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차로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저보다 어려요. 네. 근데 75세에 떠나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상의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당장 그 다음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건 다음 얘기네. 그래서 그때 떠나서 결국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마치 그때 아주 기근이 심했어요. 그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떠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죠. 근데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니까 그러면 아들이 아들 같지가 않고 아주 중손 정도, 뭐 더 한참 이제 그런 손자뻘인데, 근데 그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내가 아들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아들이 무럭무럭 커서 드디어는 이제 장성해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십니다. 야, 네 아들을 데리고 그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번제는 이렇게 막 죽여서 그걸 불에 태우는 거예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야, 이게 제대로 들었나? 내가 이 분명히 뭔가 잘못 들은가 보다. 그거 다시 아마 묻거나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요즘 말로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다음 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하인 둘, 그리고 아브라함 넷이 떠난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을 이제 가야 하는 그 거리에 갔다는 거죠. 이 3일 동안에 무슨 얘기 했는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궁금한 거는 아들이 그러죠.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재물이 없네요. 재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는 다짜고짜로 그를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칼로 그를 찌르려고 그랬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말씀 가운데는 네가 나를 믿는데 내가 보니까 너 놀랍다. 예. 어떻게 그렇게 네가 나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어떤 신뢰냐? 무한 신뢰예요. 끝없는 신뢰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너 대단하구나. 이런 말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참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가족을 내가 아주 번성하겠다. 그리고 너의 나라도 내가 그걸 크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내가 앞으로 몇 살을 더 살 텐데 아마 막 의심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 뒷얘기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이와 같은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말이죠. 자,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남는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엄청난 그런 요청을 했을까? 내 아들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을까? 이 요구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다른 그 순양으로 그 대체가 됐는데 하나님 뻔히 아시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예수님 아들에 대해서 그랬어요. 아들 예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다는 거예요. 그 긴 세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때까지 기대가 근 2000년이 돼요. 그럼 하루 이틀 지난 거죠.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면은 2000년이 지났다면 이틀이 지난 거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루 전의 일 다 기억하죠. 뭐 1년 전, 뭐 몇 달 전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어제 일은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그분은 기억하시고 그분은 동일하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냥 이삭 바치는 걸 바치나 안 바치나 보자 하고 그것만 하나님이 초점을 주셨을까? 그분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또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일, 그것은 자기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는 일이에요. 아들을 보내는 일이에요. 이미 그때도 그 아버지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같이 까만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가고 누가 죽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냥 하루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냥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분은 그것만 염두에 주셨을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그걸 보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이건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을 최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왕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왕명은 난 거슬릴 수 없다. 왕명을 거스리면 그건 죽어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바쳤다. 이거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처럼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뭐처럼이냐? 뭐처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보기가 뭐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사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한 적도 없고 대접한 적도 없어요. 유일하게 아브라함만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버린 겁니다. 쓸데없어 막 버리듯이 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랑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더 존귀하신 분이다. 나의 왕이시다.
그 일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얼마나 만족했었겠어요. 야, 내가 정말로 나를 제대로 보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다윗이 무엇을 하시기에 마음에 들었는가? 다윗은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골리앗을 죽일 때에도 너는 단창을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서 그냥 돌려가지고 그냥 한 번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할 때 다윗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근데 사랑하는 나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 준다고 하는 것, 이 준다는 말은 제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지 제물을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제물로 아들을 주었다 한다면은 우리를 얼마나, 이 세상의 죄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는 것이 독생자를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만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보통 사랑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했던 이 사랑이라,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이거는 신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이건 우리가 또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셨을까?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던 그런 믿음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감당할까? 나는 처음부터 거절할 거야.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희생되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사라지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표현을 했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 여자가 낳았는데 그 낳은 사람 중에서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을 그렇게 올렸느냐 이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오직 한 가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다. 그분은 갈수록 높아지고 더 그것이 종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는 갈수록 더 낮아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바보 같은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여자가 낳았죠. 예? 뭐 다 여자가 낳았어요. 그런데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겁니다. 정말로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그냥 보통 그냥 일반 그냥 그런 조금 좀 탁월한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우선순위가 뭐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할 때 보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을 주었다 할 때 참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받들었던 그 모습은 담고 싶거든요. 아브라함이 어째서 그렇게 했을까? 그건 결코 아브라함이 뭐 40일을 금식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산에 가서 뭐 돌을 닦았다든지 그런 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말은 우연히 생긴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나면서부터 뭔가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나 신에 대한 것만은 그렇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이미 주었어요. 많이 줬으니 많이 내놔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그런 큰 믿음을 보여라 했다면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맡겼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라 할 때 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때 네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내가 주었으니 너 내놔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 한번 내봐라. 근데 난 없어요. 예?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해지더라고. 돈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계속 어디 있느냐는 게 찾아도 없어. 왜냐면 내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있는 게 돈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허세 부리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다고 한다면 언제 주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여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을 할 때에 이미 그런 믿음을 이미 다 계획하신 겁니다. 없는 데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데 달라고 하면 자꾸만 짜증이 생기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미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을 주었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편 32편 19절에 보니까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참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이 무엇길래? 그 아들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분이에요. 그 아들을 주셨다. 아, 내가 아들을 받았구나. 받았다 한다면 뭐가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소생이 되는 거예요. 신의 소생이라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타이틀만 그냥 하나님의 자녀지 뭐 그게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라는 권세, 파워를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뜨이게 되면 그 권세에 대해서 뜨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권세 아닙니까? 그 나라가 권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영접했을 때에는 최상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떤 요직을 맡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자식으로서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느냐?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큰 것을 주셨어요. 예? 높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이라도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파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바친다고 그 마음을 변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다. 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다. 아멘.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그런 그릇이 틀려요. 그릇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작은 그릇은 빈번하게 쓰죠. 큰 그릇은 말이죠. 그거 빈번하게 안 써요. 한번 이렇게 하고 또 놔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셨다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식한다 한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전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신령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그때 집사 때인데, 양 집사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자기 그릇하고 내 그릇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저 무슨 얘기 하려나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양 집사님 그릇은 커요. 걔는 기분이 좋았어요. 크다는 바람에. 근데 그 전도사님은 그래요. 내 그릇은 조그매요. 이렇게 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잔 것은 퍼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쓴다는 거예요. 쓰임밖에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큰 그릇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남아요. 그런가? 그거는 이제 지나간 얘기고 이제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어느 날 우리 죄인이다. 우리 구원받아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그래서 그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하지 무슨 영생을 얻고 무슨 뭐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없는데 우리의 미래는 뻔한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죽어버리면 영원한 멸망 속에 빠져버릴 겁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문제 해결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대신 보내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 죽기 위해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알고 오셨어요.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 죽는 과정도 다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죽여라 그러고 죽고 끝나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게 할 수 없습니까? 이 기도를 3번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3번씩이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오셔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나 이제는 끝났다. 그랬습니까?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마지막 소리가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 왕 중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분으로 생각한다면 좀 원통할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죠. 마음을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보냈다. 이처럼이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 그 사랑. 아들도 나에겐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하신 소망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했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바로 거기 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구나. 그러니까 아들도 그때 그 아버지의 모습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죽었어, 내가 피 흘려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왔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요. 아주 엄청난 복음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날 여러 가지 생각하죠. 뭐 신문에 보니까 이번 성탄은 그렇게 뭐 성대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분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뤘단 말은 다 성공했다, 다 성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또 하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갑자기 또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사업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다고. 마귀가 하는 그 목표는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아들은 환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죽어. 그러면 그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억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바라고 계셨고 기뻐해 주셨어요. 자, 이 마귀의 사업이 결국은 도적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거기서 보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증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서로 이간을 시키고 말이죠. 이게 전부 다 그놈이 하는 짓이라. 그러니까 그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거와 우리가 연결을 지어야 돼. 아, 이것 때문에 이거 이제 깨지는 거구나. 그러면 미워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속았구나 그거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 오는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냥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조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막 섞여가지고 아주 혼동이 돼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면은 죽도밥도 아니죠. 뭐.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이게 우선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걸 좀 옆에서 보게 되면 주도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기도해라 그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주도권을 주고서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는 먼저 그것을 주도권 주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하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는 교회까지 들어와서 막 그냥 이걸 막 파탄을 내고 그냥 이간질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가 왜 아들을 보냈느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이것은 바로 주의 일을 위한 겁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뭐 선교하고 뭐하고 그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사업은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네. 이 나라도 보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막 흔들고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주도권을 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주도권을 어디서 뭐 살살 비벼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일방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주었다 이거예요. 선택할 때도 하나님 주신 주도권을 가지고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죠. 그게 아멘이 아닐 텐데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멘이에요. 왜? 먼저 줄 수 있는 주도권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결코 놓치지 않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시간들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성도의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드는 때 끝까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모두에게 이 주도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제3모 조수영 집사님, 2022년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임마누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감남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원재 집사님, 조춘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관우 집사님, 주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재자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동수, 김세희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주덕, 박선영 사부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박문석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준환 권사님 선한 능력으로 하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함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희경 권사님 2022년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영권 장로님, 이종환 권사님 은혜 공율자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참된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으니 저희들 감사하며 더욱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정 헌금, 성탄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건축 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땀과 열매, 결실,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날씨가 너무나 춥고 또 우리의 삶이 얼어붙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 열어주시고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유치부 찬양 율동하는 모습인데요. 참 아이들 너무나 귀하게 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하는 모습, 가정활동지, 정근, 전도, 아이들 시상하는 모습이고요. 또 어린이부 예배 및 생일 축하하는 모습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네, 어린이부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또 즐거운 시간을 또 애들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일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함께 찬양 연습을 지난주에 했고 또 우리 본당에 와서 찬양하면서 겨울 수련회에 대한 홍보도 많이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인데요. 요즘 참 잘 모이고 있고 청년부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박스, 네, 선물이 오늘 보니까 많이 찾던데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 보니까 멀리 있는 청년들 부모님들이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네,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청년부 단합회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네, 달력 작업을 청년들이 직접 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2023년도 달력을 여러분 받아가셔서 잘 거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오늘 1, 2부 설교는 양기수 원로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년주일 예배를 예고합니다. 다음 주 주일인데요. 참 아쉬운 것은 1월 1일이 주일이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가 주일 0시에 딱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1시, 2시 끝나고 집에 가면 2시, 3시 바로 그날 또 나오셔야 되는 주일 예배가 너무 부담이 돼서 당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겹치면 하지 말자.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다음 주는 1월 1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는 없고요.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1월 1일은 신정이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만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청년 예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1, 2부 예배 오셔야 되고 다음 주는 식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임 소식입니다. 최재인 목사님 가정 오늘 부임하십니다. 나와주시죠. 네, 최재인 목사님은 명문대학교, 장신대학교, 장로의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예, 졸업하신 후에 서울 경신고등학교에서 종교교사로 선생님으로 활동하셨고 은성교회, 삼본교회, 홍익교회를 거쳐서 대안학교 사랑방 공동체에서도 또 교사로 활동하셨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광주 제1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수석 부목사로 일을 하시다가 작년에 교회를 사임하시고 올해 거제도로 오셨어요. 오시게 된 배경은 이제 이 기성교회에는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는데 거제도로 오시고 1시간 걸려서 우리 교회를 추적하셨어요. 그런데 5,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오시면서 기성교회 아직 희망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발견하시고 네, 아직 괜찮구나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제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셔서 사역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 당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여러 부분의 능력이 참 많으신데요. 새로 오시면 이제 청년부, 새로 생기는 청년 플러스, 또 예배위원회, 훈련부, 아름다운 찬양단, 청년 하사품 맡게 되시는데 여기 좀 오타가 났습니다. 업무 분담표에 오후 찬양팀이 아니고 수요 찬양팀입니다. 네, 오후 찬양팀은 계속 이슬기 목사님께서 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오타 난 거 이렇게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미숙 사모님과 우리미 우주 봄이
네, 1년 동안 저희 교회 나오시면서 교회 학교도 이미 잘 적응을 했고요. 또 여러분이 만나고 참 좋은 성품에 또 많이 또 관계를 이렇게 좋게 가지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열심히 잘해달라는 뜻으로 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재인 목사님, 우리 성민교회 청년과 또 찬양과 또 온라인 교구와 여러 사역들을 중책을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매숙 사모님과 우리미 우주 보미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2023년도 재직 임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교역자분들 그리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직분 가지신 분들 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른손을 들고 이제 서약하십니까? 라고 서약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예, 서약합니다. 라고 큰소리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재직으로서 직분을 받고 앞으로 2023년 1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해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자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내려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민교회에 교역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이 재직교회 부서를 맡아서 한 해 동안 수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르앗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각자의 고백이 되며 삶의 뿌리가 되어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서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교사들의 눈물 어린 수고를 흠양하시고 천국의 면류관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구역장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들과 늘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전승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충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졸업 은퇴식이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하반기 직분자 임명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제 새롭게 저희 당회에서 통과시켜서 임명한 분들인데 협동장로, 협동권사, 협동은퇴 안수집사, 서리집사 명단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이제 이분들이 새해부터 저희 재직으로 또 활동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읽어보시고 축하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졸업식 은퇴식이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확인하셔서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서리집사 은퇴하시는 네 분 성함을 확인하시고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세 번째 순서 이어집니다. 가나안과 길르앗 연합찬양대가 칸타타를 귀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나눔 선교회가 이제 나뉘는데 미호는 청년 플러스가 되고 기호는 나눔 선교회로 남습니다. 그래서 청년 플러스는 청년부 담당하시는 새로 오신 최재인 목사님 담당이 되고요. 나눔 선교회는 교구 소속이 돼서 우리 교구 목사님이신 손주덕 목사님이 담당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기혼, 미혼이 섞여 있으니까 모임 수를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나눈 것이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2023년 달력 나가시면서 여러분 꼭 가정마다 한 분씩 받아가시고요. 사랑의 박스는 타지에 있는 성민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카드가 여러분 오늘 좀 몰리는 날이긴 합니다. 밖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앞에 책상에 쭉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놨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함을 확인해 봐 주시고 이후로 2부 때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식사 시간에 또 점심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망의 기도 작성하셔서 화면 넣어 주시고요.
각 기관은 재정감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제3남선교회 되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장로회에서 제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시무장로분들에게 인사를 꼭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은정이 은성이네 가정. 네, 재밌네요. 네, 선운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현민환 삼형제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언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가단조인의 가정, 네, 감사합니다. 네, 준현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네, 빈인의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기 기쁨이네요. 기쁨이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라임이라원이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성현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당리 2-2구역입니다.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진원이 진서채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서윤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온유기쁨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윤민, 네, 감사합니다. 예, 재한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성민이 성원이 가정도 감사합니다. 예, 시오루안의 가정, 대강절 달력 다 했네요. 감사합니다. 또 하은이 미정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빈인의 가정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재 민선의 가정도 감사합니다. 예, 지온이 지유 감사합니다. 네, 하일이 하준이네 감사합니다. 네, 이외에도 광주에서 혜원이네 가정을 비롯한 많은 가정들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원래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귀한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 우리 마음에 품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